욕심이 병이 된다. 생애를 파괴하는 것은 탐욕이다. 정상적인 욕망은 유익한 것으로 인생의 발전을 가져오지만 탐욕의 포로가 되면 패망해버리고 만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esire fuels progress, but greed destroys the soul. 이 말씀은 정상적인 욕망은 발전을 가져오지만 탐욕은 영혼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욕망과 탐욕의 차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부여일 수 있지만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찔렀느니라. 이 말씀은 탐욕이 우리를 얼마나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지 보여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정상적인 욕망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탐욕은 병이라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Healthy desires align with God's purpose, but greed blinds us to His blessings. 이 말씀은 정상적인 욕망은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지만 탐욕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뿌리박아야 함을 일깨웁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며 솔로몬의 삶을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나 명예가 아닌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삶은 정상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후에 탐욕에 빠졌을 때 그의 삶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큰 교훈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타아바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욕망을 뜻하며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욕망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탐욕으로 변질되면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탐욕이 생애를 파괴하지만 절제는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reed consumes, but self-control restores hope in God's provision. 이 말씀은 탐욕이 우리를 집어삼키지만 절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소망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탐욕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 아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리고의 금은을 탐내어 이스라엘 전체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탐욕은 자신과 가족의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며 절제가 소망의 길임을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헬라어 에피투미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강한 욕망 또는 탐욕을 뜻하며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탐욕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절제를 통해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탐욕의 포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라틴어로 말씀하셨습니다. Avaritia captivat, sed libertas in Deo inventurat. 이 말은 탐욕은 우리를 사로잡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메시지에 맞는 인물로 바나바를 떠올립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모범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헬라어 필랄규리아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돈을 사랑함을 뜻하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것처럼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이 원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욕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두시고 탐욕에 두지 마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두 번째 실천 원칙은 기도하며 절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절제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 원칙은 나눔으로 탐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눔은 탐욕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라는 도전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Freedom from greed opens the door to a life filled with God's abundance. 이 말씀은 탐욕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탐욕의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결단 다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손동원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탐욕의 위험과 절제의 소망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하시고 나눔과 만족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